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전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을 끝으로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23장에는 주님의 선포, 종교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주님이 복음으로써 증거하시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주님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참뜻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도전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모인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주님께 영적 도전을 하며 그 시험에 빠뜨리기를 도모하던 그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대부분이었죠. 그들이 아직 모여 있을 때 이런 말이죠. 마가복음에는 그냥 무리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무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주님의 제자를 비롯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종교적 유대인들이 주님께 와서 도전하면, 시험의 질문을 드리면 주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 계시적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하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의 가르침을 마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21장부터 시작된 네가 무슨 권위로 사람을 고치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그 종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그 답변에 대한 최종 편이죠. 주님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셨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로 감당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메시아는 누구신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답변이고 주님이 그 증거가 되시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시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메시아의 대망을 꿈꾸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소망입니다. 그들은 오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면서도 메시아가 오기를만을, 메시아가 오는 것만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티노스, 후니오스, 에스틴 이런 말이죠. 예. 후노스라는 것, 티노스라는 건 오브 훔 이런 말이고, 후니오스라는 게 이제 son, 아들입니다. 예, 자손과 아들이 같은 뜻으로 쓰이죠. 정확한 의미는 아들이에요. son of David 이거죠.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예, 다윗의 아들 이런 거죠. 다윗의 아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마태복음에만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다윗에 대한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분명히 선포되고 있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돼서 그 악을 응징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건 유다 왕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이 이루었던, 다윗이 유다 왕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렸죠. 그때가 다시 한번 오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그럼 우리에게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유다인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처럼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주님은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son of David이여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틀림없이 들으셨을 텐데,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계실 텐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대답하되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당연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을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주님이 쓰시지 않는 거죠. 주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다 다윗의 아들이 와야 된다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말씀인데, 구약의 약속인데, 이것은 말씀의 진실이고 계시록의 말씀에서 확증하는 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물어보심으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지 않으시는 뜻이 있으신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2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살아계신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주님의 본질이었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뜻의 차별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리스도셔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유다 지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꿈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가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유다 왕국이 로마 제국 같은 세계의 제국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신원해 주시는 분인데 신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으로 이해했죠. 원통함을 씻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 이민족에 짓눌려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한 이 아픔을 마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신 것처럼 애굽을 징벌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왕국으로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아들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유다 왕국, 유다 제국을 세워주려고 온 게 아니야. 다 내 자식이야. 잃어버린 내 자식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뜻이다. 온 세상,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에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의 뜻인 거죠. Son of God인 겁니다. Son of David가 아니라 나는 Son of God이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뜻이죠. 이 주님의 회복의 뜻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와요. 유대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아무런 유대적인 종교적인 배경, 그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 로마인 백부장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마음이죠. 신성을 마주한 그들이 뭐라고 이러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주님이 구하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임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유대민족이 아니라 유대민족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성령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그 뜻을 아시죠.
그런데 son of David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셨어요. son of David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오역되고 오염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의 의미를 자기가 좋은 대로 쓰는 겁니다. 자기에게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맞게 그냥 내 구미에 맞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son of David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는 거죠. 마치 오늘날 개신교에서 구원의 뜻이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주님이 부르셨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걸로 끝났어요. 개신교의 오늘날 타락한 개신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던, 죄를 짓던, 막 살던, 예배를 안 나오던, 교회를 함께 하지 않던,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을 주라고 고백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살아도. 그런 구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인 것 같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쓰고 있는 거죠.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끝났다는 거죠. 이미 주님과 그리스도와 비즈니스가 끝났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오용되어 있는 것처럼 son of David라는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자기 멋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더 깊은 신앙의 이슈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본질, 다만 유대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유대 제국을 이루었으면 하는 유대인들의 욕심, 유대인들의 그 욕망이 아니라 그 밑에는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도전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3절에 이르시되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주신 고백으로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한 고백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다윗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시죠.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 악한 세력을 모두 다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으로 동등됨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고백,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뭘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메시아는 앉아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앉아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 그리스도는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리스도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도 좀 답답하지 않나요? 주님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은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좀 신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능력의 주님이 오셨으면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은 앉아 계세요. 주님, 뭔가를 좀 하셔야죠. 주님,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죽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 개신교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은 진실에 들어가 있을 때 십자가에 죽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절망을, 그 깊은 아픔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도 유대인은 그렇죠. 세계 모든 경제 질서를 잡고 쥐고 흔들고 있어요. 미국은 유대인의 나라죠.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다스려야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권리지. 깊은 권리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권세에 따라, 창세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권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그 깊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임, 주님 옆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뭘 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이 유대인의 권리의식, 그 권리의식의 충돌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참된 뜻,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뜻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신 것보다 더한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주님, 앉아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저주받은 무기력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 종교적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마주 서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실존이고 그 실체의 문제인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저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대적인 그 아시안에 대한 이 차별과 이것을 멈추라, 증오를 멈추라는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엄청난 시위를 했어요. 뉴스 보셨나요? 어제 뉴스에 그 시위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뭘까요? 그 아시안 혐오, 아시안을 미워하고 아시안에 폭력을 행사하는 80, 90 먹은 할머니가 아시안인데 멀쩡한 젊은 백인 남자가, 그 말이 됩니까? 그 80 먹은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그걸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가지고 아시안이라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민자의 나라에서 다 이민자인데 여기는 내 땅이라는 거죠. 백인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백인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권리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인의 권리가 이 땅에 있지 않느냐는 권리의식을 주장하는 시위예요. 정당한 시위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권리가 침해되고 권리가 모욕을 받고 있는 텍사스나 조지아에서 열려야지 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느냐는 거죠. 샌프란시스코는 이 아시안계의 인구가 3분의 1을 넘는 도시랍니다. 시장도 늘 아시안이 하잖아요. 의원부터 모든 공직을 아시안이 전부 다 해요. 아시안이 투표를 해도 과반을 해서 투표율이 50%도 안 되는데 3분의 1이 아시안이니까 늘 아시안의 권리가 가장 강한 도시에서 아시안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시위가 일어나는 거죠. 권리의식의 표현입니다. 권리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미국에서 어떤 법조항이, 어떤 규례가 도대체 인종에 따른 권리의식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죠. 법적인 권리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에 대해 처벌을 받는 거죠. 인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백인은 백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고 아시아는 내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권리는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그 어떠한 특권의식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법이 사람들의 권리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아시안의 권위가 세질수록 백인들의 권리의식이 점점 더 강해져요. 지금 그 뉴스에서 분석을 하는데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어디서 왔을까? 무슨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왔다. 근데 이것은 아니고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아시아계 이민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미국에 이민을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인데 대부분 다 고학력자랍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 고소득 직업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의 권리와 아시안의 권위가 점점 더 향상되는 것, 이것이 미국의 주류라고 생각되는 백인들, 소외되고 배우지 못하고 잃어가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본질적인 이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리의식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권리의식, 아시안의 권리의식이 강해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백인들의 권리의식, 그 권리의식의 충돌인 거죠. 권리의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최근에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아시안이 미국에서 핍박받는다고, 모욕당한다고 그 권리의식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한국에서 한 다큐멘터리인데 그 후 10년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10년 전에 부산에 있는 아세아 공동체 학교라고 하는 데서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아이들의 사연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아이는 한 파키스탄 청년이에요. 파키스탄에서 왔는데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했는데 추방을 당한 겁니다.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20년을 살았어요. 부모는 8년 전에 추방당하고 여동생들은 5년 전에 추방을 당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기다려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추방당한 거죠. 한국에 태어났고 그 공동체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이에요. 외모만 파키스탄이고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완전히 파키스탄 사람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한국 사람입니다. 정서도 한국 사람이고. 그 한국 애를 파키스탄에 갑자기 쫓아내니까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세상에 처음 와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치안도 불안하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들 2세가 생각나잖아요. 이수드러라고 하는 파키스탄 말을 하는데 부모님하고 좀 했으니까 알아듣고 좀 말을 하긴 하지만 서툰 거죠. 한국말로 공부를 하고 한국 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파키스탄에 가서 적응을 하겠어요? 그 노상에 있는 그런 주점 같은 노상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막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 힘든 거는 그 파키스탄 문화에 적응할 수 없고 파키스탄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이죠. 그 여동생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파키스탄에 가서 이중의 처벌을 받아요. 황당한 거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들의 조국이니까 어떻게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어디에 살 수 있을까? 너희들은 어디에 살고 싶니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줬으면 자기들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나서 자랐는데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쫓겨나야 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으면 그 완전한 한국 사람인데 파키스탄 사람이잖아요. 그럼 파키스탄하고 뭐 무역도 하고 관계도 하고 아주 한국의 보물 같은 자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들을 그렇게 쫓아내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법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국인의 권리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한국인의 권리의식이 있어 법이 뭐든 간에 한국의 특권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도대체 그 특권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자란 애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쫓아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왜 그거 하나를 품을 수 없냐는 거예요. 그 권리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일본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징용공으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이민 3세대가 됐어요. 제1교포 3세대, 4세대가 돼서 완전히 일본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도레인들이 다 일본 사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고 자인이치라고 제일교포라고 집요하게 차별하는 거죠. 일본인의 권리의식이 있는 거죠. 한국은 한국인의 권리의식이 있어요. 너희들이 징용해 갔으니까 그 징용에 대한 것을 배상해라. 70년이 지났는데 한국 법정에다 재판을 걸어서 그 징용한 미쓰비시 산업 거기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압류하겠다고 재판에서 결정을 한 거죠. 한일이 충돌 직전입니다. 일본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전쟁이 75년 전에 끝났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미쓰비시는 망하고 주주들이 다 바뀌었는데 지금 75년이 지났는데 그 회사가 전신이었다고 그 회사 그것도 한국 회사하고 합작화했던 회사인데 그 회사의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이런 세상의 억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너희 얘기고 우리는 한국의 권리가 있어. 한국인의 권리를 한국에서 행사해야지. 일본은 우리는 일본인의 권리가 있지. 그래 우리는 일본에서 한번 차별해 볼 테니까 해보자 이런 거죠.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권리의식이 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흑인들이 수백 년이 됐는데 미국에서 차별받아요. 케냐의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케냐의 백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캐나다에 식민지 지배자들로 왔죠. 그 후손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농장을 경영했는데 흑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그 농장을 다 뺏은 거예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지만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조상들이 일구었던 걸 다 뺏겼어요. 지금 와서 네덜란드로 돌아갑니까? 영국으로 돌아갑니까?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백인이야. 너희는 예전에 우리를 수탈하던 자들이야. 200년 전,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재산을 다 뺏기고 거지가 된 거예요. 어디도 갈 자가 없는 자들. 도대체 권리의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권리의식이 권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권리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식의 부정이에요. 권리의식을 버릴 뿐 아니라 그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죠. 그 희생의 제사물로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억울함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로마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선함으로 선을 행했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그 비참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죠. 주님의 신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그 애통함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바로 그 모든 권리의식을 부정하는 것, 권리의식을 버리고 그 애통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죠. 희생의 제사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신혼을 이루는, 신혼의 백성이 되는, 신혼의 사람들이 되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권리의 쟁취라고 하는 Son of David의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생의 교통, 나를 희생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있어서 나의 모든 권리의식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내가 헌신함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삶을 부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예수 믿었어, 교회 출석해, 내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 되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주님의 애통함을 받아서 그 애통함을 함께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누려지는 것, 이것이 희생의 기쁨이고 희생의 교통인 거죠. 나의 희생이 주님의 희생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희생의 제사예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것이 사실은 생명의 본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의 비밀이잖아요.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산 것 같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더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죠. 아이들에게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부모한테 와서 뭘 좀 도와달라, 뭘 좀 해달라 하면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그 부모님이 기쁨이 있는 거죠. 자식이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부모님 도움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뭘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는 그게 아픈 거죠. 부모는 그게 슬픈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픔인 것처럼, 기쁨인 것처럼 이 희생의 기쁨, 나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만유를 얻는 비밀이고 희생 제사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크리스찬들이죠. 말씀과 증거입니다. 증거가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증거죠. 말씀을 받아서 그냥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사는 것, 그 말씀을 산 것이 증거죠. 그 증거가 바로 희생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희생 제사예요. 너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주님께 내어드려라, 희생 제사로 주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희생이 되고, 그 말씀을 사는 우리의 삶이 헌신의 희생의 제사가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이죠. 계시록 5장 12절에 이 주님의 마지막 그 고백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애통함을 걸머지고 자기를 부정하며 모든 권리를 부정하고 그 희생으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만유를,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모든 악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원통함과 애통함의 그 근원이 되는 악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원이 되는 거죠. 그 애통함을 씻어내는 그 길이 그리스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주,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꿈을, 메시아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아직도 애통함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무슨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고,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삶의 본질이 고난인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억울함 가운데, 그 아무 능력 없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권리의식을 버리는 것, 그 애통함, 그 버린 자에게 주님의 애통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원을 받는 그 원통함을 씻어내는 주님의 방법이신 거죠. 그 꿈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루는 우리 영락 공동체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살면서 슬픈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이민 와서 불구가 된 것처럼, 좀 모자란 사람처럼 억울한 일을 잊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여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갚는 길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걸 복수해 주시고 그걸 갚아 주실 줄 알았는데, 주여 아버지요, 그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니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의 아픔, 주님의 그 원통함, 그 애통함을 만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애통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삶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음을,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진짜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그 희생과 애통함이 기쁨과 구원의 문이 열리는 삶의 반전이 되는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그 능력을 한번 만나서 삶의 반전을 이뤄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